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기도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는 목적도 동일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참 기도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에 입각한 기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게 이거 내가 이런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할 거예요. 이런 기도면 나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것도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제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예수 공동체는 자녀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 공동체. 이게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했으니까 좀 멀리 느껴지는데 아빠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아빠, 파테르. 아빠라고 하는, 정말 부름이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솔직히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정면 돌파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과 여러 일들 속에서 아빠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또한 우리 곽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또 일찍 돌아가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사님도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신 배경도 있고, 또 다른 가정들 중에는 또 엄한 아버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엄한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밥상에서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었으니까. 사실은 아빠라는 부름이, 엄마라는 부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느껴져야 되는데, 아빠라는 부름이 또 누군가에겐 엄마라고 부르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돼야 기도가 풀려요. 정말 하나님 아빠라고 하는 그 한 단어가 내 안에 온전히 클릭이 되면요, 기도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빠의 풍요로움을 내 삶에 가져다 쓰는 행위가 기도라 그랬잖아요. 이 땅을 내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 걸로 살아가야 돼. 우리 전도사님 중에는 아빠에게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아직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아빠인데 자기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말하는 걸 나이가 40인데도 못하겠대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만큼 이 아빠가 계신데도 아빠 거를 가져다 쓰는, 이 아빠의 풍요를 가져다 쓰는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빠로 모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 아빠라고 하는, 육신의 아빠도 중요하고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아버님이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바람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와서 혼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도할 때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부족함 없이 무슨 사역을 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 있는 땅이 28에이커가 넘어요. 29에이커 가까이 되는데 저희 교회 왔다 가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땅을 사서 교회를 캠퍼스를 만들려고 할 때 김광신 목사님이 원하셨던 땅은 우리 동네 저 위쪽에 새로 지금은 다 개발이 됐지만 휴즈 컴퍼니 자리로 60에이커짜리 60에이커. 그때 한 목사님이 물어보셨대. 목사님 돈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늘에 쌓아둔 거 우리 아버지 거 좀 갖다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얼마나 자신 있으면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거 이제 갖다 쓸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참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야, 이게 아빠 거를 갖다 쓴다는 게 아니 내 아빠가 빌 게이츠면 내가 갖다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쵸? 근데 우리는 빌 게이츠보다 더한 분이 내 아빠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아버지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내 아버지가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아빠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필요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아빠가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빠의 풍요를 가져다 쓰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해서 먼저 우리 거룩의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거룩의 의미가 뭘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초월입니다. 초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 나와는 전혀 다른 이 땅을 초월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초월적 존재를 묘사할 때,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쫙 천사들이,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스랍이 날개 6개를 쫙 가지고 있는 스랍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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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소리를 듣고 보게 돼요. 그때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그리고 두 날개로만 나는 겁니다.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려요. 자기 영광을 가리는 거죠. 두 발을 가려. 자기의 더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왜? 거룩한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거룩의 1차적인 의미가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물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 그런데 피조물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는 피조물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의 개념을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에 이방인이 가서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은 부정해졌다 그래서 깨트립니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1차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의 기물, 그것을 성물이라고 해서 거룩히 구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 자체로 그 거룩한 물건으로 구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선 천사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려야 되는 그 물리적으로 거룩하신 그분 앞에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보죠. 그래서 5절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로 망하게 돼. 내가 망했구나. 나 죽었다 이제. 왜? 완전한 거룩 앞에 더러운 인간이 있으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는 물리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거룩의 2차적인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입니다. 윤리. 윤리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도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타락하면서 인간은 물리적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 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개념의 거룩을 우리가 적용할 방법이 없어서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윤리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거룩을 삶에 실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죠? 성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 그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지칭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근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라,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거든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신약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룩은 윤리적으로 접근이 되는 겁니다.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이제 뒤에서 이제 거룩하게 산다를 윤리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때는 물리적인 1차적인 이해에서 그것을 우리가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윤리적인 개념으로 바꿔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름.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설명해 주죠. 모세가 물어요. 아니 나 누가 보냈냐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나 뭐라고 대답하죠? 그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스스로 있는 자거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다. 그 말이 뭐예요? 어렵죠? 그냥 하나님 이름이 곧 하나님이에요. 안영식 그러면 누구예요? 나잖아. 안영식 그런데 곽 전사님이 저요 그러고 손 안 들잖아요. 내 이름이면 곧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자, 루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냐?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해.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 존엄에게 우리가 뭐 더 다른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물리적으로 거룩한 분은 그분이 유일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더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냐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은 거룩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시키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자녀가 행동을 똑바로 못하면 부모가 욕을 먹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는 있네요. 우리 애들이 저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집에서 존댓말을 썼어요. 아이들에게도 밥 먹었어요? 양치했어요? 꼭 존댓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말을 보고 듣는 대로 따라하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나가면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써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존댓말을 잘하냐고. 왜냐면 걔네들은 반말을 할 줄을 몰라. 애들이 그거를 듣고 자라질 않아서. 그냥 그게 말인 줄 알고 쓰는 거지 존댓말이냐 아니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하는 그 행동이 아유 목사님 애들 잘 키우셨네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더라고. 그 아이의 그 모습으로. 그런데 얘가 나가서 요즘 학교를 못 가잖아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뭐 남자애들이 집중이 되나? 그러니까 뭐 온라인으로 하면서 이게 딴짓을 하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한테 메일이 왔어. 우리 데니엘이 이렇게 잘하는데 가끔 어텐션이 흐트러지고 대답을 안 하고 이걸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해. 아들아,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너가 수업을 좀 잘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거룩히 여김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 응? 이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10계명의 제2계명에 해당된다고 봤어요. 2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 그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성도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거고 그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름은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개독교란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리퀘스트, 청원이 아니고요.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는 praise, 찬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내가 거룩히 삶으로 하나님 이름이 욕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그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는데, 실제로는 내가 거룩해야 주님이 거룩해진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공동체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이 기도를 하라는 표현은 자녀 공동체가 거룩히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지 않게 하라는 그 미닝이 담겨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게요, 회개를 담는 기도고요. 이게요, 나를 다루어내는 기도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를 다루어내고 죄된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나를 다루어내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아니 내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란다고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내가 거룩히 여김 받지 마세요 그러면 안 받으시나?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공동체 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자식인 네가 잘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네가 잘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그 기도를 하거라.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럼 거룩하게 산다, 이게 어떤 의미죠?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룩의 특징은 초월이라고 그랬죠. 피조물에게는 없는, 절대자에게만 있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는 걸 내가 받아 누린다, 거룩하게 산다는 건 그분과 연합되지 않고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요, 초월자에게 속해야 돼. 왜요? 거룩은 인간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합해야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이 내 삶에 임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사는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연합이잖아, 연합.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 그게 내 안에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희랑,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내 안에 열매를 맺어야 거룩한 삶이, 윤리적으로 사랑하는 삶, 윤리적으로 희락이, 윤리적으로 화평이 내 삶에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건 인간이 얘기하는 도덕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얘기하는 도덕과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달라요. 지금 저는 거룩이 윤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는 도덕을 얘기하고 세상이 얘기하는 바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맺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열매로 표현되는 그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습니까? 우리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니까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나의 욕심이, 나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이게 죽어야 거룩이 드러나고 이게 죽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내가 정욕대로 행하고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욕심대로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덕을 전파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아버지 이름이 정말로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빠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엔 이젠 자녀를 돌아보는 자녀의 삶을. 아빠! 그러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주면 들어 눕고. 그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런 성숙한 예수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감당하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된다면 그때는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고민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숙한 기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맨날 응답을, 그냥 응답받는 기도, 문제 해결받는 기도, 병 낫는 기도, 그것도 참 중요해요.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해. 그러나 그만큼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께 내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거냐,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 거냐,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외우니까 그냥 이 깊은 의미를 살피지 못하고 그냥 스킵하고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가 풀리면 아빠의 풍요를 가져다 쓰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아빠 하다가 아빠 이제 내가 다 컸네,
내가 아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데 내가 아직 너무 어려서 아빠 이름을 더럽혔네요. 어떻게 하면 아빠 이름을 거룩하게 할까요?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기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려면 죄를 가지고 그분하고 어떻게 연합해?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거기서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를 평생 믿어도 돼요. 목사, 아니 선교사, 아니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훼손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제일 말 안 듣는 인간이 목사고 선교사래. 목사라 그랬더니 다들 지금 좋아서 웃고 계시는데 내가 제일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자기는 말을 안 듣고 멋대로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기는 고집스럽게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현지인들에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선교사라.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왜? 사실이거든. 저부터도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하지만 내가 먼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가 제일 나쁜 사람인데. 그래서 기도할 때요. 뭔가가 안 뚫린다, 안 열린다. 분명해.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요. 내가 살아나는 것만큼 그리스도는 죽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새벽마다 죽어. 여러분 목사라고 새벽 기도가 쉬울까? 안 쉬워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벽에 그래. 얘 나라고 쉽냐? 아니 난 새벽에 침대를 이고 나온다 그래. 이고 나온다. 새벽부터 밤까지 그 많은 사역을 하고 어떤 날은 밤 11시 50분에 문자 와 저한테 내일 이거 가지고 오라고. 도대체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뭐하나. 그리고 4시면 교회 와 계셔. 그러니 본인도 벌떡벌떡 깨는 게 아니고 침대 이고 나온대. 침대를. 얼마나 침대를 이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면 그런 말씀을 하겠어요. 그런데 나오죠. 왜 나와? 육이 죽어야 영이 사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요. 그래야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거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비웃음을 당하죠. 아버지 이름이 욕됨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돼. 저부터 죽어야 돼. 저희가 어제 중남미 신학교 온라인 강의를 첫 시작을 했어요. 이거 뭐 베네수엘라에서 줌으로 175명이 듣고 중남미 9개 나라는 유튜브 라이브로 듣고 이거를 갖고 실시간으로다가 이원 생방송을 하려니까 미디어 팀이랑 막 죽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 터졌어. 우리 스텔라 전사님 또 막 업돼가지고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은 업될 때가 아니라 엎드려야 될 때다. 라임이 좋지 않아요?
업될 때가 아니라 엎드려야 될 때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요, 하나만 잘 되면 신나고요, 하나만 안 되면 또 우울해. 왜? 육이 강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 몸을 쳐 죽게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은 구원한 후에 나는 멸망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목사들 맨날 가르치고 맨날 우리 성도님들 격려하고 세우는 일 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바른 말만 하지. 그런데 천국 가면은 안영식 목사 입만 와 있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입만 바른 말을 하고 나는 바르게 못 살아서 가보면 내 입만 있을 수도 있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룩이죠. 능력이라고. 그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거룩이 시작되고, 그래 아버지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 그게 소극적 의미에서의 거룩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일을 안 하면 돼.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하면 된다고. 이게 소극적 의미예요.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궤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거 하지 말래요. 보세요. 눈, 혀, 손, 발.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 신앙생활 간단해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안 하면 돼. 이게 안 하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또한 적극적 의미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 정의를 행하래요. 인자, 헤세드. 그걸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걸어가라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라고. 이거 하면 된대요. 간단해. 하나님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갈등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분명히 그런 건 해는 게 맞아. 하기 싫으니까 묻는 거지. 그렇죠? 내가 하기 싫으니까 면죄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도 가끔 와서 물어봐.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왜 물어봐? 내가 뭐 로러리 도장 찍어주는 공중도 아니고 나가서 안 목사님이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나도 이거 로러리 안 찍어주죠.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진짜 거룩은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면 돼. 교회가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러죠.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3주간 이제 새벽 기도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꼭 묻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하나님 들으십니까? 밤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 치고 내 밤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 본 적이 없어. 왜 그래? 내가 하기 싫은데 나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이면 하세요. 그럼 그게 나에게 유익하잖아. 그게 거룩을 이루고 거룩의 능력을 내 안에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안 기뻐하시겠네. 그럼 안 하면 돼. 그런데 그걸 못 바꾸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하시라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고민을 하셔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분 뜻이면 하고 뜻이 아니면 안 하고 그걸로 아,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 그리스도와 하나 됐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아니 입으로는 그리스도와 내 연합이 됐다.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펑펑 울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의로 부활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면서 근데 저 인간은 왜 저러고 사냐?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된 혀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그럼 하지 말아야지. 분명히 연합이라는 건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냐?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하고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미워하는 일은 잘라버리고 기뻐하는 일은 행함으로 정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직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직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 일은 더럽고 교회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장로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하면 꼭 그래. 하나님 한 주간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다가 이 거룩한 주일 구별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교회 밖에선 더러워도 돼. 더러운 세상이니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잖아. 우리의 직업,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것. 이 캘비니즘에서 참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목회자만 소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직업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갑자기 찾아와.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잠깐만 기다려라. 그래. 목사가 많아지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사명이 다 달라. 그리고 목회만 거룩한 게 아니고 선교사만 거룩한 게 아니고 모든 직업이 성직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김연한 집사님 교수가 성직이라는 거. 그 자리가 목사처럼 사는 교수가 돼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진짜 목사처럼 사는 집사님들이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동차를 고치면서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 회계사로 그냥 숫자 갖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거기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지금 그게 필요한 시대인데 여러분 지금 전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 더러우니까 누가 자동차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갈까요?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거기 맡기면 믿을만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근데 그 안수 집사님 나 믿고 갔다가 완전히 안 고쳐도 될 것까지 엎어치기 뒤집어치기 해갖고 내가 정말 손해만 막심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린 직업을 통해서 거룩해져야 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저도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목사인데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말을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진짜 목사구나. 그 소리 들어야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거룩해. 교회 밖에선 비웃음을 당해. 그렇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직업전선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저들에게 행하여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 실천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게 돼야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금요일날 특별 집회를 했는데 옛날 간증을 하시더라고. 30 중반에 조그만 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에 하청을 받아서 납품을 하잖아요. 유명한 대기업 회장님에게 잠깐 만나서 인사할 기회가 있는데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은 불교를 믿는데 근데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잘리면 회사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하청받는 게 매출의 70%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분에게 전화해야겠대. 그래가지고는 3분 이상을 만날 수 없는 자리인데 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비서실장이 무릎을 발로 차더래. 입 다물라고. 근데 그걸 맞아가면서 10분을 전하는데 듣기 싫으면 나가라 그러지. 그분이 듣고 있겠어? 10분을 다 듣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확신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내가 예수 믿을 처지가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 잘 들었다. 그러고 보내더래요. 그런데요. IMF가 터진 거예요. IMF 터져서 줄도산을 막 할 때인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 부르더래. 그래서 이사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회장님이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예수쟁이가 낫지 않겠어? 매출이 6배가 늘었답니다. 참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그렇게 했겠냐고.
저거 진짜 예수 믿는 놈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게 입으로만 저렇게 떠드는 놈 아닌가 보라고 하지 않았겠냐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과 실력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맡기겠어요? 정직하게 실력 있게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맡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이걸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거룩이고 이게 진짜라고. 지금 이 세상에 목사, 선교사 정말 헌신해서 드려져야 될 분들도 많지만 목사처럼 사는 집사님, 목사처럼 사는 권사님, 정말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선생님,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엔지니어,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마켓 주인,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상점 주인, 지금 그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고 그분 뜻에 합당해 사시고 우리의 직업을 통해 거룩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할 때 내가 다루어집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내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mirror, 거울 이미지, 거울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 삼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 보고 화장하잖아. 기미가 꼈는지 잡티가 있는지 다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거의 또 요술을 부리잖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에? 누가 그러는데 분장, 변장, 더 나아가 아주 환장을 한다고. 화장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더러운 부분을 닦아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어야 될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내 영혼을 화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거룩해지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해 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나는 못 박힌다고 하는데 왜 안 되죠? 나는 왜 정욕과 탐심이 안 바뀌죠? 난 아직도 돈이 좋고, 난 아직도 명예가 좋고, 난 아직도 칭찬받고 싶고, 나는 아직도 사랑받고 싶고,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후히 베풀고 나누는 자리보다는 내가 소유하는 것만을 이렇게 붙들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연약하죠?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온유가 안 될까요? 왜 맨날 나는 이 절제된 힘으로 살지 못하고 늘 쏟아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왜 나는 이게 안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데 입으로만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나는 왜 이게 안 다루어질까요? 그러면서 자기를 치고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마음에 싫어하는 것 7가지, 교만한 눈. 내가 내 눈을 봐도 교만해요. 딴 사람이 내 눈을 보면 얼마나 교만하다고 할까요? 이 눈이 겸손한 눈이 좀 될 수 있도록 도끼를 빼주시고 정말 이 눈꼬리라도 좀 쳐지면 좋겠는데 이건 째져갖고 계속 더 교만하고 하나님, 나도 좀 이런 눈이 되게 하나님, 그러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혀,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이 혀에 재갈을 물리든지 혀를 깨물어도 안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혀를 몽둥이질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이 기도 끝나고 또 돌아서서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소리부터 지를 텐데 하나님 진짜 은혜를 구하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 손이 예수의 손이 섬김의 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등쳐먹고 저기서 등쳐먹고 이거 뺏어먹고 저거 뺏어먹고 정말로 내 이 손이 나쁜 짓만 하고 있는 이게 문제라고. 이걸 잘라버리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대여섯 번 자를 것도 없어요. 난 벌써 잘라도 하나도 남을 게 없습니다.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어야 될 인간입니다. 정말. 근데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 절대로. 하나님 저 인간을 보십시오. 저 교만한 눈을 보십시오. 저 눈을 파내든지 저 혀를 뽑든지.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만 자꾸 얘기해. 그 사람들만 문제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줘. 말씀을 거울 삼아 보는 거예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루어지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거지 눈물 흘리고 울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진정한 회개는 아니에요.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에게 좀 도전할게. 하루에 거울 보고 화장하는 시간만큼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을 화장을 안 해도 광이 나요. 광채가. 제일 좋은 기초 화장이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다음 주에는 기도들을 그렇게 하셔갖고 줌에 광이 나서 내가 이렇게 수건을 하나 덮어놓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정말로 문제입니다. 그러고 기도하면요. 세상 아름다워져요.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다루어내세요. 내 내면을 다루어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창으로 삼아서 기도하셔야 돼. 창, 윈도우. 우리가 이 창문 밖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이 창문을 넘어서 보는 저 나무, 저 하늘. 똑같아. 우리는 성경을 창으로 놓고 투영해서 세상을 보셔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각주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그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거룩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요 지금 카메라 얼굴들을 다 안 켜놨는데 우리 서로 얼굴들 있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싸나운가 광이 나나. 여러분 왜 싸나울까? 우리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 얼굴이 싸나우면 상당히 어려워들 하죠. 아내가 왜 싸나운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몰라. 왜 화났는지. 왜 화났는지를 몰라. 그런데도 남자들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얘기하죠. 여보 내가 미안해. 그 여자들이 더 화나. 뭐가 미안한데? 묻지 마세요. 절대로 몰라. 남자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몰라. 알아도 안 돼. 맞추면 맞추는데도 그렇게 잘하는 인간이 그렇게 해서 나를 속을 뒤집냐? 그렇기 때문에 맞춰도 혼나고 못 맞춰도 혼나. 네?
여기 보세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물의 이치를 알면 문제를 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싸나워질 필요가 없어. 문제를 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싸나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문제를 풀 능력이 있으면 싸나워지지 않아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서로가 사물의 이치를 알고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지 싸납지 않아요. 근데 서로 풀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싸나워져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혜가 없으면요 싸나워져. 그러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얘기하듯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 주실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늘 겪고 살거든요. 문제 때문에 성질 부리고 문제 때문에 화내고 문제 때문에 싸나워지고 문제 때문에 억울하고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그래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해. 그러나 말씀을 창으로 놓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창으로 삼아서 기도하셔야 돼.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놓고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는데 내 지혜로는 감당이 안 돼서 이게 전부 싸나워져서 전부 지금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를 풀어가면 서로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룩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거울로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창으로 놓고 기도하셔서 우리를 다루어내시고 문제를 다루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피는 것은 여러분 고난 속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참 안 깨집니다. 안 다루어져. 그래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고 나를 다루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욥은 의로웠어. 순전하고 의로워.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람. 자기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는 의롭고 순전해. 반듯하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 이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아간대죠. 욥이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은 반듯한 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모 반듯한 대리석, 광을 반짝반짝하게 낸 대리석, 그냥 바닥에 깔기 좋은 대리석, 그런 아름다운 돌, 성전을 지은 돌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욥은 나는 반듯한 돌이에요. 깨끗한 돌이에요. 예쁜 돌이에요. 그러고 있어. 그래서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 욥은 죽겠지. 아니 날 왜 깨트리냐고. 이 의롭고 순전하고 이 아름다운 돌멩이를 왜 깨트리냐고. 성전의 기둥으로 써도 될 만한 돌을 왜 깨시냐고. 부시네? 박살내네? 그런데 다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 뜻을 알게 돼. 뭐예요? 얌마, 난 너 돌 아니야. 난 네 안에 있는 금을 원해. 어머, 내 안에 돌이 아니고 금이라고요? 돌멩이를 부시고 꺼내보니까 금이 나오네. 지금 욥에게 원하는 건 넌 금이라는 거예요. 금. 난 널 금으로 삼고 싶은데 왜 넌 자꾸 돌이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걸 주장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깨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는 돌이야. 성전 기둥 같은 돌로 쓰임받고 싶어. 내 이 돌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바보냐? 돌이 비싸냐? 금이 비싸냐? 돌이 좋냐? 금이 좋냐? 금이 귀하지. 금 팔면 너 같은 돌 100개, 10,000개도 사는데? 왜 돌덩이로 지금 널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 깨는 거예요. 넌 돌 아니야.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건 반듯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돌이 아니고 정금이야, 정금.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에게 너의 수준은 정금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금이에요, 정금. 여기 지금 참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힘든 분도 계셔. 돈이 없어 힘든 분도 있고요. 가족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 때문에 힘든 분도 있고 참 어려운 분들이 있어. 하나님, 내가 뭘 죄를 졌다고 내 인생은 안 풀릴까? 아니, 내가 주의 이 일에 힘쓴다고 하면 좀 쉽게 가게 해줘야지. 아니, 굳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깨지라고요. 고난 속에서 다루어져 보세요. 여러분, 금이라고 금.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다듬기만 하면 티파니에서 파는 다이아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석인데 안 깨지니까 원석은 어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다이아 원석 주면 차고 다닐 거예요? 끼고 다녀? 그 누가 끼고 다녀? 아름답게 다듬어져야지 빛이 나는 보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고 다루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고난 때문에 인격이 깨지지 마세요. 정말 고난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이 깨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인격이 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를 금을 뽑아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흥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오해해. 그런데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갑자기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 어려워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뭐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학교도 막 틀어지고 내가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신학교를 가야 되냐 참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뭐 이건 경제적으로도 없죠. 뭐 영적으로도 그렇죠. 뭐 사람들하고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가 바닥을 칠 때 정말 심장이 터져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집에 있으면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집에서 나와서 프리웨이를 바라보고 있는 공원이 있어서 낮에 거길 갔어요. 그 공원에 대낮에 오후 2시에 가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야! 뭐 프리웨이가 있으니까 뭐 소리가 그렇게 뭐 바깥으로 크게 안 들리니까 막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셨는데 등을 돌리고 서 계셔. 아, 나 좀 돌아보시라고. 안 보셔요. 뒷짐을 지고는 그냥 서 있어. 아니, 나 좀 돌아보시라고. 돌아봐서 나 좀 건져달라고. 나를 잡아만 주면 내가 일어나는데, 아니, 나 좀 봐달라고. 안 보세요. 그래갖고 내가 더 화가 난 거야. 관두라고. 나 그냥 간다고 내가. 그러고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는 그게 5월 달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순종을 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내고, 그 다음 해 3월 달에 이제 플러신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한 6개월, 7개월쯤 지났을 때인데, 집에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때 좀 심하지 않았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눈앞에 나타나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봐주질 않냐고. 진짜 그때 같아서는 내가 이제 신학교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걸 때려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내가 막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을 했죠. 근데 놀라운 건 갑자기 그 장면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내가 나무 밑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은 등 돌리고 서 있고 내가 막 봐달라 그러는 그 장면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게 뭐 사랑하는 남녀가 이렇게 탁 포옹을 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360도를 돌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샥 도는 거예요. 이게 싹 돌아가지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딱 하는데 얼굴은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뿌연 중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순간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냐고? 내가 울어야지. 돌아서 봐주면 되는 거를 뒷짐 주고 앉아갖고 울고 있는 게 뭐냐고 지금 어이가 없네? 내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아, 잘 견뎌줘서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돌아서서 너 건져줄 수 있었어. 내가 돌아서서 너 그냥 이끌어줄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건 네 스스로 견뎌내야 될 몫이고 네 스스로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나는 네가 그 과정을 잘 버텨주기를 바랬고 네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줘서 고맙다. 제가 그 순간 정말 오열을 하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욥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을 내가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은 내가 실족할까 봐, 내가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중보하시면서 그 시간을 나를 보시면서 같이 오셨던 거예요. 네가 그 과정 속에 인격이 깨지지 않고 믿음이 깨지지 않고 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어줘서 고맙다. 그 말이요. 정말 저를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오해했고 하나님 본심을 알지 못해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의 뜻과 다르다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깊은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기도하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신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믿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그래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가 거룩히 살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가 내 삶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구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다루어내는 기도를 하셔서 거룩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